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견적이 좀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나로 인해서 우리의 배우자는 또 아이들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게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만 되라 그래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뭔가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그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가 뭐죠? 죄가 뭐죠? 나는 물건 훔친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 첫 절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인간인 나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지금 몇천 년 동안 믿고 따르는 것은 뭡니까? 바보죠. 그죠?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어요? 바보든지 하나는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존재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죄라고 할 때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거역하며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또 혹은 매 순간순간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뭐를 토해요? 죄를 고하죠. 그 죄 중에는 가장 중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했던 것 죄인 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행했던 것 고백하고, 그게 다 죄예요. 죄의 열매가 남의 물건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은 죄의 열매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이 하는 마음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다. 그 죄의 문제,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조금만 놓아두면 이것이 치고 올라와서 한 존재를 망가뜨리는 데는 그 별과 불과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을 아시고 이미 죄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로 앞에 두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옥천에 사는 남자친구? 저기 사당동에 사는 여자친구? 누구랑 식사하시겠습니까? 이제 싸우겠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부들, 나야 누구야? 나 맞지? 막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나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식사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대상은 분명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마지막 식사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 12명의 제자, 심지어 자신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씁쓸한 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마지막 식사인데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리고 왜 이와 같이 여전히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리고 물질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헛된 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 안에 있을까?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7일 동안 행해지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유월절은 하루, 2월 14일,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가서 어디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좀 해라.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시겠다 하시더라 하라. 요게 대답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아무에게 나가서,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나가서? 아무에게 나가서,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아무에게 나가서. 그런데요,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의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 유월절은 가장 큽니다. 이 3대 절기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 절기가 되면 우리 명절처럼, 명절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성인은.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방이 있었으면 거기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때에도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방이 없어요. 근데 지금 6월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죠. 우리가 6월절 준비를 어디서 합니까? 예수님 아시는 데 있어요? 우리 베다니에서 할까요?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고 마리아의 집이고 마르다의 집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동쪽이죠. 동쪽에 베다니가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서쪽은 지금 오늘 머무는 자리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좋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거의 대부분 베다니에서 식사하시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보통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할 때는 베다니의 집에서 갖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서 마지막 식사는 서쪽에서 하시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주로 가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개 집, 김개똥이네 집 가면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다 바로 말을 들을 거다. 이러셔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가서 내가 한 말을 이대로 때가 가까이 와서 선생님이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방 좀 내줘라, 집 좀 내줘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가서 6월절에 준비했다. 그리고 그 방이 확보가 됐어요.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가서 방 달라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방이 있다 없다? 귀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서철에 방값이 성수기 때는 방값이 어떻죠? 배는 되죠? 그죠? 성수기 때는.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방을 지금 얻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가서 이 방을 내어달라고 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그 다음에 너는 뭐 참판을 하고 뭐를 하고 자기들 나름 시나리오를 써놓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4번씩이나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계셨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선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러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이 된 사람들, 그래서 채찍을 가하죠.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납덩어리가 박혀있는 이것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때려도 상관이 없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십자가형의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리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의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왜 문이 열리지 않니? 야, 아무개에 가서 선생님이 쓰겠다고 6월절 보내갔다고 달라고 하는데 방을 내주는 사람의 모습을 봐라. 방이 없는데 그렇게 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그런데 너희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열리지 않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에게나. 아니, 이건 열어줄 수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열어줘요. 그 집이 문을 열어주고 집을 내줘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내가 쓰겠다고 하면 어떤 집이든 어느 곳이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집을 열어주지 않니? 내어주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마음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아? 왜 내어주지 않아? 왜 네 생각이 그렇게 많아?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안 그랬잖아. 아니잖아. 언제부터 권력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재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어? 언제부터? 이게 인간이에요. 마음 문이 꽉 닫혀 있는 이 12제자의 모습을 지금 이 아무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지원이가 아까 찬양하는데 막 세상에 저기가 좁아요. 저 사무실이 좁아요. 다음부터는 저기 지원이는 찬양할 때 이 앞으로 여기 앞에 마이크 하나 주세요. 좁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원래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저렇게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그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른이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어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오죠. 찬양 한번 하는 것도 그냥 힘들고 그냥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얻어맞은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아이들 처음엔 모르고 겁도 없이 그냥 탁 뜨거운 거 잡잖아요. 그럼 한번 대고 나면 이러잖아요. 너무 대셔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된 부분이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마음껏 높여드리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세요. 이 아무개는 무슨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을까? 선생님이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메시아까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극히 힘들고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쓰겠다고 하니 이 아무개 씨는 방을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아무개 씨, 박 아무개 씨, 김 아무개 씨, 최 아무개 씨, 정 아무개 씨 또 있나? 나 아무개 씨, 황 아무개 씨, 이런 아무개 씨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빨리 내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오므리 왕조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아합 왕은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를 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걸쭉한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는데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7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혼자 싸워서 이겨요.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도 굶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 시내는 다 메말라 있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9시 뉴스를 보니까 저 아프리카 케냐나 이런 지역에 기후변화 때문에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쓰레기장 가능하면 좀 안 나오게 우리 준비합시다.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내가 사는 이 지구 좀 조금씩 아낍시다. 아멘. 세상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비가 와서 그 물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없어서요, 한 20m를 파도 물이 안 나온대요. 또 파서 나왔어요. 물은 너무 더러워요. 그걸 짐승들하고 나눠 먹고, 뭐 길바닥이나 이런 데는 뭐 물이 없으니까 사체들이, 동물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야, 여러분, 우리 불만 가지면 안 돼요. 사는 것 때문에. 진짜 감사하십니까? 밥 3끼 먹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물 마음껏 쓰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그걸 주면 또 그 이상의 것.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면 저기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원래는 이 신대륙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거 개발한 거 아닙니까? 땅을 막 일궈가지고 개발한 건데, 지금도 가면요, 물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물도 수입해서 써요. 관 묻어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거기가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막 과학으로 이렇게 세워간 나라죠. 그냥. 근데 지금 보세요. 난리잖아요, 난리. 코로나도 난리고, 산불 나서 난리고, 열 뜨거워서 난리고, 이게 이제 자꾸 파괴해서 그럽니다.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진다. 어쨌든 그런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계속 이렇게 먹었어요. 먹고서 지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저기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 세상에, 과부가, 이 시대의 과부는요, 오늘날은 남편이 안 계셔도 생활력이 있잖아요. 생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시대는 남편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과부에게 나 물 한 잔만 줘라. 물도 없어. 물도 그거 꼭 짜가지고 한 잔 갖다 줬어요. 선지자가 왔다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가관입니다. 물 한 모금 먹었으면 됐지. 나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 좀 내와라. 그랬더니 이제는 참다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밀가루 한 주먹 있다. 그거 이겨가지고 내 아들 먹이고 이제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항아리에 그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그게 전부인데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몹쓸 짓 했다. 내가 콩나물을 빼먹지. 내가 지금 너무 했다. 미안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한 주먹 있다는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나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서 네 아들 먹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개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씨가. 뭐 때문에 할까요? 이 여인이 선지자니까. 바꿔서 설명할까요?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것저것 따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로도 힘들고 힘들 때 꼭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거 메꿔놓고 저거 메꿔놓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 여인은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진짜 떡을 내서 선지자에게 갖다 줘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절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직 흉년 중이에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주먹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그 떡을 전부인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그 떡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이 가뭄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개시의 반응이에요. 방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없죠. 청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청빈. 청빈은 뭐예요? 청빈이. 진짜 청빈은 뭐예요? 가난한 게 청빈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청빈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없어, 그게 청빈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청빈은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으면 그게 청빈이에요. 아멘. 내게 이 볼펜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청빈이라고. 거지같이 사는 것이 청빈이 아니라, 나는 없으니까 없어서 없이 사는 건 그건 뭐 그냥 없어서 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청빈은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청빈이라고 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른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에 아무개씨가 많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 따지고 이것 따지고 뭐 합리적인 것 따지고 효율적인 것 따지고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래요. 그래서 이 아무개시를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죠. 봐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놓지 않니? 그럼 너는 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야? 왜 내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더 심각하게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정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안 들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팔리라. 지금 그들이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12명,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면 적어도 누구는 양심이 콱콱 찔려야 돼요. 적어도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는 이미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은 30에 스승을 팔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중에 12명,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가룟유다는 바로 적어도 알아차렸어야 해요. 근데 보세요, 마음이 강팍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 떡이 있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12명 다 넣는 거죠. 누군지 몰라요, 여기까지도. 그런데도 가룟 유다 끔찍 안 해요. 이제는 막 갑니다. 세 번째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주예요, 저주. 차라리 12제자가 안 됐으면, 차라리 성도가 안 됐으면, 차라리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가 아니 됐으면, 이건 저주라고요, 저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더 심각해져. 이렇게까지 때리는데, 이렇게까지 양심을 때리는데 나 아니지요. 돈 주고 팔아먹고도 나 아니지요. 와, 이게 강팍해졌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면 나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목사님 저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아니죠? 너를 위해서 말씀했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아니에요. 나 이어야 돼요. 나 이어야 끝이 나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요, 이건 양심에 완전히 화인받은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 아니야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말하였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 본문을 성경을 보고 이거 다 말했네. 예수님이 가르쳐줬네. 예수님이 이거 얘기 이미 하셨네. 그럼 들켰겠네.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다. 그럼 너는 아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래 너 아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듣겠어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네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 본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해놓고 네가 말했다 그럼 들킨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아니지요 이게 있더라고. 나는 아니죠. 그래 아니야.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그랬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마음 쓰는 것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어서 마음 쓰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어떤 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내 축복을 쌓았다라고. 축복을 주실 때 보자기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 내용물은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야. 축복인데 여러분 배를 쳐다보시면서 축복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보자기로 딱 쌌는데 이 보자기, 이 축복인데 보이지 않아요. 이 보자기가 고난이야. 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니까 사람들은 도망가요. 근데 이 보자기를 풀어야죠. 풀면 이 안에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기회를 줘도 무시해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강박해지면 기회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망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너 때문에 이런 탓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먹습니다. 그대로 먹게 돼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어른들에게 잘 섬기십시오. 효도하십시오. 아멘. 그대로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면 우리 애들도 그냥 말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자기는 불행해 죽겠는데 아이들 보고 니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들이 행복하시기 바라요. 많이 이뻐해 주시고, 남편을 볼 때는 많이 멋지다고 해 주시고. 아멘. 아멘 소리 이쪽이 제일 큰데, 이쪽은 왜 아멘 소리가 작으나? 아내를 보면 예쁘다 사랑해 예쁘다 많이 해주시고, 남편을 보시면 와 대단해요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덤부링 한다. 신랑들 맨날 인정해 줘. 당신 제일이야. 그러면 막 맨날 덤부링 한다니까. 현관문 열고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덤부링하고 나가지. 나 갔다 올게. 근데 현관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오늘 뭐 할 건데? 아이고 깝깝하다. 뭐하러 나가냐? 나가서 뭐 하려고? 집구석에서 그냥 있어. 나가야 사고나 치지 네가.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게 기회예요. 기회는 내가 잡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럼 나중에 따지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 집에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충청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가르쳐주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퍽퍽해요? 이렇게 봐도 퍽퍽하고 저렇게 봐도 퍽퍽하고 내 가슴은 퍽퍽해요. 왜 퍽퍽하냐고. 모든 게 기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 쓰는 것처럼 아이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가정을 보고,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지혜를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들이 될 겁니다. 관뚜껑 앞에서 울지 말고, 왜 관뚜껑 앞에서 맨날 울고 왜 평상시에 잘 못하냐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나한테도 살아있을 때 좀 잘하세요. 아멘 했다. 네. 진짜 살아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 섬기면 나한테 오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뭐라고 그랬지? 내가 내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왕비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을 저기 모슴으로 여기면 나는 그냥 모슴이요, 모슴. 이거는 누가 하기 전에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잘하십시다. 자, 마지막 하나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야, 이거는 진짜 다 모았어요. 제자들을 다 모으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건 11제자의 얘기입니다. 22절과 25절을 잘 비교해서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무슨 차이점이 있죠? 무엇이 달라요? 22절과 25절에 다른 게 뭐예요? 무슨 글자 차이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22절에서 주여. 25절은 랍비여. 25절은 가룟 유다의 대답입니다. 질문입니다. 22절은 11제자의 질문이고 25절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질문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여기 주 로드거든요. 영어는 로드예요. 로드. 이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도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황제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로드, 주.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 소유자, 그리고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이걸 정리하면 선택권이,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 저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여고, 랍비는 영어로는 메스터예요. 메스터는 그냥 우리가 메스터 키 이러잖아요. 그 메스터 키 하면 뭐든지 여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필요할 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쇠 잃어버렸을 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메스터 키예요. 그래서 이 뜻이, 랍비라고 하는 이 뜻은 나에게 위대한 자,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선택권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마스터키 가지고 열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랍비예요. 그런데 큐리오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있게 한 나의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선택권이 있다고요. 자, 이 제자들이 형편없죠. 실수도 하고 또 나중에 또 배신도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지금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았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랍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큐리오스, 주여.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제자들은 위대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해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때 내 입술에서 랍비로 주님을 부르면 나는 망가집니다. 아,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뭐 성경 읽어도 뭐 별 특별한 게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랍비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한 것이 많고, 내가 나를 봐도 견적이 안 나오고, 내가 나를 봐도 이 정도인데, 그때에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주여, 큐리오스, 주여.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입술에서 주님이 먼저 찾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흔히 있는 음식이에요. 그냥 이들은 빵 쪼개가지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식사거든요. 근데 이 식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식을 하나 남겨두세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한,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내 살이다. 떼주면서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먹어야 너희가 살아. 내 살을 먹어야 살아. 두 번째는 포도주를 들어서 주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셔야 돼. 이걸 마셔야 네가 살아. 이건 내 피야. 언약의 피야. 너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야. 이걸 마셔야 주인으로 산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은 당신이 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정하시는 이 사건은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이 세상 속에서 큐리오스,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단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웃기웃거리고 눈치 보고 그저 쏠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리더에 갈 수 있는 주인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성찬,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떡을 뗄 때, 또 이 잔을 마실 때 오늘 제정해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떡은 뭘까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를 떼서 12조각을 내서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한 지체.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존재,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연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다,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의 저주와 나에게 있는 고통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생명의 언약의 피다. 이걸 매일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념했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게 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어느새부터 사라졌죠. 저희 교회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어요. 했는데 코로나 오면서 못했는데 오늘 이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연합,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